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너희 나라 백성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는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무지한 자들을 깨닫게 하셨고 양식이 없는 자들에게 양식을 먹이셨으며 죽을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시고 또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눈에 가시와 같고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위협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또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보다 배나 지옥 백성 만든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눈에 가시와 같았던 그 예수님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아서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기는 장면이 오늘 말씀의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불법한 작정된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변명과 이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변명 대신에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빌라도에게 넘겨졌다면 우리는 그 법정에서 나오기 위하여 발버둥을 칠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나의 변호사를 찾으면서 우리가 그 법정을 나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했는지, 또 자신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에 있는지 법정에서 유리한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셨던 것은 결국 이 땅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죽는 그 순간까지 집중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양식을 얻으러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그러자 제자들이 어리둥절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왔는데 뚱딴지같이 예수님은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얘기를 합니다. 야, 혹시 너가 갖다 드렸니? 너가 예수님께 먹을 걸 혹시 갖다 드렸어? 라고 서로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께는 양식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식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양식은 무엇입니까? 양식을 먹으면 뭐가 생깁니까? 힘이 생깁니다. 양식을 먹으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양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얻습니다. 그것이 양식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양식을 먹지 못하면 힘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리고 곧 생명도 잃게 됩니다.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나에게 힘이 있습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양식은 이것이니 그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그것을 온전히 이룰 때 나에게 힘이 생깁니다. 나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나에게 생명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양식을 먹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배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마치 성경의 인물 중에 에서와 같습니다. 지금 내가 배고파서 죽겠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야. 내 배에 팥죽이나 줘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양식을 먹으면 사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양식이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또 살 길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그 낮은 차원의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수준이 아니라 차원이 다르십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의 차원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수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차원, 또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십니다.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통 가운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 나의 고통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수준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유인이 될 가나안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너 그 작은 고통에서 내가 건져줄게의 차원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가 노예가 아니라 넌 저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자유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의 그 작은 것을 우리는 달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저 너머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과 노예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 칭하셨냐면 그 노예들을 보고 그 곡괭이 들고 그 맨손에 흙 투덜투덜 묻히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보아서 그들이 여호와의 군대입니까? 종들일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내게 어떻게 보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의 군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저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장수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잡힌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장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보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불쌍한 죄수로 억울하게 잡힌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장차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가나안 땅과 같은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누가 그것을 취합니까? 믿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절대 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볼 것입니다. 레마로 이 음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나갈 때 주일날 목사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일주일을 절반 정도 살았는데 참 사실은 저는 좀 괴로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이 시간을 보내야 마땅하고 합당할까라는 고민 가운데 이 시간을 보냈지만 사실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지나가는 이 수요일이 주님 앞에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내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또 괴롭습니다. 금식을 못했습니다. 저는 혹시 금식하신 우리 성도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금식도 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자 말씀을 읽지만 턱없이 또 부족한 나를 봅니다. 그러다가 한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그 금식도 좋고 그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좋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왜 받으셨냐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나보고 너의 몸에 채우라고 준 게 아니야. 왜 주셨냐면 너 그 고난 받지 말라고 준 거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 고난을 막 받아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 받은 이유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 대신 받았으니까 너 받지 말라고, 너 자유하라고, 너 생명을 얻고 또 풍성이 또 오더라고 우리에게 그 고난을 대신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 구원에 감격하여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어. 그래서 넌 더 이상 그 고난이 내 것이 아니야. 넌 자유할 수 있어. 예수님은 너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너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볼래? 그 예수님을 믿길 원해. 예수님을 믿길 원해.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그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 나랑 똑같은 고난받아가 아니고 나를 전해. 그리고 그 영혼을 살려내. 이게 바로 주님이 고난받은 이유입니다. 고난 주간을 걸어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괴로워야만 하는 죄책감에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고난받은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고난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는지를 생각하고 주님의 고난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고난 주간을 지나가는 고난 주간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우리 충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그 고난 앞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고난을 나에게 채우려고 나는 발버둥 쳤지만 이 시간 한번 생각합니다.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 시간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셨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님 3번 부르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